오늘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올해 또 앞으로 영원히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끊어졌어요. 이거 끊어졌네요. 네, 이거 끊어졌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 7대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초대교회 7대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편, 어찌할꼬 제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어찌할꼬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회개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까지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시작이 회개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또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한 결과가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개를 통해서 교회는 회개를 통해 회개를 해야지, 회개가 와야지만 성령을 진짜 우리가 이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또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했는데,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회개하니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사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여드는 무리가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성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만들어져서 그 성도들이 모임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당,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회개는 관역이 빗나간, 원어는 관역이 빗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아야 들어야 될 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무수히 많은 그 직분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지,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원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원수의 일을 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를 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역이었습니다. 이게 성도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꾸만 땅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왜?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돼가지고 교회 짓고, 예수 믿고 돼서 막 성도들만 교회다가 많이 갖다 놓으면 됐다, 이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동안에 살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은 어둠을 멸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화살이 되어서 그 관역을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내고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역을 모르니까 다시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역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 하나님 내가 목사님 이런 직업을 가질까요? 저런 직업을 가질까요? 목사님들한테 막 상담하러 다닙니다.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런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러 다닙니다. 그죠? 사람의 생명을 잘못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악업이 있잖아요. 그죠? 술집, 여관,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악업이 아니라면 그냥 게임방 하면은 이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막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게임 자체는 좋지만 중독되면 죽습니다. 술 자체가 한 번 두 번 먹어가지고 지옥을 가진 않지만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성경 보니까 술 취하면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술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많이 먹지 말라 그랬지, 한 잔, 두 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술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얘기하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요새 이혼하는 사람들이 몇 가정 중에 몇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강단에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럼 또 어떻게 되는가?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관역을 쏜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찌른다. 여기만 교회냐 그래서 도망가니까 그런 설교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이게 맞지 않아서 갑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너나 나나 다 한 번쯤은 100번 이상은 그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 놔두고 그렇잖아요. 100번은 했겠습니까? 1000번 만번도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건 아니지. 그나마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00번도 더 이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되던가요?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안 되던가요? 됐습니다. 저부터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 근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쪽에 생각해도 그쪽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어둠의 정체가 들어와서 가정도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부모, 자식 관계도 해체시키고 이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도 주셨고 풍성한 재능도 주셨는데 다 발휘하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둠의 정체였습니다.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과 못 싸웠던 것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고 이걸 회개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몰랐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마음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가? 구약적으로 보니까 성령은 루아흐, 신약적으로 보니까 푸뉴마,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지? 숨, 호흡.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지? 하나님의 성령이 뭐지? 숨이었더라, 호흡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숨을 내 코에다가 부어 넣어준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숨이 나를 통해서 숨쉰다. 잘 살아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길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하죠? 119 불러. 네, 119도 불러야 됩니다. 119 불러놓고 가장 먼저 된 건 입 벌려가지고요. 심폐소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된 거요. 입과 입으로 뭡니까? 인공호흡. 인공호흡을 시켜줍니다. 이 사람 숨 못 쉬는 이 사람한테 내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내 호흡부터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불어넣어주고 이것도 하고 또 호흡 불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죽었던 영이 죽어서 영이 내가 활동하지 못하는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뭐 성령이 들어오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내가 숨을 쉰다니까. 영으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같이 있을 때는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육체를 입으면서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영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내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것을 다시 내게 후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인공호흡을 해 주시니까 내가 영이 살아나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아기가 된 거예요. 영적 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 그 영을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아야지만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이게 없으면은,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요 죽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도가 안 된 겁니다. 교인이에요. 교인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숨결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영으로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지? 이게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성령이 어떤 것인지 알았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어온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거듭났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이제 산자가 됐는지 죽은 자가 됐는지 이제 내가 지금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이제 아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성령도 단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숨이 들어와서 불어넣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들어온 영이 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들어오고 나면은 차츰차츰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나를 성장시키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성령은 단회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한번 막 해가지고 불을 받으면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이런 성령론이 있었고, 성령론이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이렇게 쓰고 나면은 또 이제 배터리가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을 때 또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배터리를 자꾸만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자꾸만 임재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성령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진짜 성령이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할적인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단회적으로 왔냐 많이 왔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할하는 것이 다른 면이 있더라는 것을 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은 쫙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할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역사, 빛이 있으라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는 완전한 어둠 자체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딱 들어오셨습니다. 이 우주 공간 안에 시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해달 별 빛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에 만들었죠. 첫째 날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끌고 다니는 사단과 분리를 시켜주셨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피가, 그 피로 내가 씻김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의 역사예요. 내 안에 이 첫째 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있으면 내가 그동안에 어둠에 묻혀 살았구나, 내가 사단에게 끌려서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역사부터 이루셨습니다. 첫째 날의 역사, 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어도 되는 것과 생명과를 알게 하시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알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들어도 되는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도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이야기가 있다. 딱 분리를 시켜주면서 사단이 주는, 선악과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심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던가요? 어떻게 오셨던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나신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았던 것을 모시고 천국 복음을 지금 전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역이 어떤가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시고, 끌고 다니던, 인간들을 끌고 다니던 원수를 멸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 원수를 멸하시고 거기에 붙잡혔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단계적으로 일하셨고 예수님도 단계적으로 일하셨던 것이 보여지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단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숨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찬송 한 번 더 크게 해야 되나요? 나 좀 쳐다보세요. 한쪽 동네는 열심히 쳐다보는데 한쪽 동네는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무 단정 마시고.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굉장히 여러분 못 듣게 할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만 심란하게 만들고 별로 관심 없게 만들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여기에 확 살아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못 듣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역사 속에는요 뭐도 많이 역사합니까? 사단도 많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별로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해가지고 나를 안 쳐다보고 자꾸만 그러는데 나를 안 쳐다보면 안 되고 여러분 살고 싶으면 나를 쳐다보게 되시기를. 왜요?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단계적으로 일어나셨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오셔서 단계적으로 일어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역할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라 했잖아.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거룩한 영, 여호와 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신을 받은 사람이 내가 여호와 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 신을 못 받았을 때는요 그냥 지가 그냥 이 구멍으로 열심히 드나드는 것처럼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은 어머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은가 봐, 어머 막 그냥 뭔가 잘하는가 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딱 애기 딱 태어나고 나면은 뭐합니까? 응애 하고 나서 잠시 있다가 이제 젖부터 물립니다. 그죠? 뭐라고 그러나 이거 초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도 초유 먹이려고 내가 밖에서 듣는데 애가 차지라치는 소리를 하는데 초유도 안 나와가지고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놈 나와 밖에서 했는데 조금 있다가 초유 먹인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초유도 안 나와가지고 못 먹겠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초유를 먹여야지만 이거 완전히 뭐랍니까 이게 그 면역력도 강해지고 막 애가 5살까지인가 3살까지인가 이게 뭐 질병이 안 걸리는데 초유를 먹여야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이려고 엄마들이 막 아파서 이거 가지고 막 이거 짜가지고 기계가 짜가지고도 먹이는 게 뭐냐면 아이가 건강한 아기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먹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시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한 방울 먹였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아기가 막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왜 우는 것입니까? 태어났다 하고 하고 울고 나면은요 이제 밥째 하고 우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는다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이제 이 간을 통해가지고 맨 먹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안 먹이니까 막 울어제끼는 것입니다. 달라고요. 오늘 내가 영으로 태어났다. 내가 영으로 내가 호흡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안 읽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네 안 태어난 거야. 네가 영으로 지금 죽은 거야. 교회가 가기 싫어? 너 죽은 거야. 기도가 하기 싫어? 너 죽었다니까. 남 찬송하는데 뭐 내가 입을 벌려서 꼭 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뭐 나까지 찬송을 해야 돼? 죽었다니까. 태어났으면은요 막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막 말씀이 막 들어오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막 사모하는 마음이요 막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도 막 앞뒤꼬리도 없는데 중간 골기밖에 모르는데 뭐 그냥 내게 강 같은 병을 그 다음 올라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데도 그건 자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뭔가 달라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퍼먹이도 그냥 저는 죽었습니다.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합시다. 아이 무슨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나 다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우리 교회 청년이요 아주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나한테 묻는 게 많습니다. 묻고 나면은 속이 아주 그냥 시원하더나 어쨌거나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살아나서 뭔가 막 알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나와가지고요 특별히 찬송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5분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혼자 그냥 앉아 놀고 그래요. 그러는데도요 왔다 가고 나면은 마음이요 뭐 어떻다고? 시원하다고?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마다 그래도 나온다니까요. 내가 어제 저녁에 일이 있으니까 또 못 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을 수 있고요. 남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멍들하다시 매일 뛰어다닌다고요. 이게 저게 아니라 뭔가 다르다니까.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니까. 막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막 그냥 궁금한 것이 많고 그냥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애기를 우러대잖아요. 뭔가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우러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 조건이 많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요구 조건이 있는 게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 살아난 것이 어디에서 살아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살아났습니다. 붉은 강. 붉은 강 피의 강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붉은 강 피의 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게 믿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왠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왠지 신앙생활을 내가 좀 재미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따가 되기 전에 집에 가서 다시 성경 읽고 다시 그 본문을 읽고 다시 찬송도 한번 해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난 거니까요. 살아난 거니까 이 생명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야 되니까 이 불씨를 살려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임한 성령의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생명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됐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가지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끌고 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일단 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데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어떤 습관도 안 끊어졌고 아직까지 뭐 세상을 더 좋아하고 왜 그러지?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가지고 뭐 핵 변화됐던가요? 뭐만 있으면 나 원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끌어내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사막에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끌어냈어요?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문제만 있으면 돌 던져가지고 그냥 지도자 죽이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좌회전 우회전 시키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찬양도 엄청 박자 못 맞추고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그냥 교회를 옮길까 말까 오늘 옮길까 다음 주에 옮길까 막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막 있는데 이게 돌들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생수가 확 터지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확 열리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 입에서는 왜 내가 원하는 게 없지? 그래서 난 옮겨볼까? 자리를 옮겨볼까? 어디를 가볼까? 여기를 가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광야에 없는 것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세 가지가 없습니다. 광야에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뭐가 없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가장 갈급한
물만 있으면 40일 동안 기본으로 살 수 있는데 가장 갈급한 내가 가장 원하는 돈 문제가 해결받기 이러는데 돈 문제 해결 안 돼. 교회니까 가장 갈급한 질병의 문제 해결받기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원사도 없어가지고 이거 안 나타나. 이 물 문제예요. 이 갈급한 이 사건 사고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해결 안 돼. 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내 생명하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짜잔 하고 해결돼야 되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 안 돼?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뭐가 없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 지도자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 지도자도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딱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과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보내줄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 잘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천국 안 보내줍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나는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목사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우리 지도자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부흥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가면서 누가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도 그 속에서 말씀이 또 깨달아지게 만들고 그래도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또 듣지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양육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뻥튀기 튀긴 것처럼 촥 이렇게 그냥 튀겨져가지고 학교도 착착 지 맘대로 다니고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냥 박사 받고 그냥 짜잔 하고 빨리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그렇게 양육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크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우리 광야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알아야지만 광야 졸업장을 받습니다.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양육시키는가? 요 세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주셨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은사받고 능력받아가지고 막 큰일하고 이걸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죽을 만큼 지옥에 끌려가는 사단에게 끌려가던 나를 하나님이 어떤 시궁창에서 나를 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결속이 딱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문제 하나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 보이다 흔들흔들다가 문제 하나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또 맞아 들어갔다가 또 문제 있으면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딱 붙잡혀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두 번째 광야에서 어떤 것을 교육시키느냐면은 두 번째로는요 사탄이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시킵니다. 여러분 경험시킨다니까요. 사탄은 이런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의 뼛속까지 사탄의 악함을 알 수 있도록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놈인지 얼마나 내게서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내 가정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지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눈만 감으면 사탄에 대한 막 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사탄을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를 만나고 어떤 아픔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사단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사단이 악하다라는 사단의 악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이꾸라지로 만들죠? 왜 나를 질병되게 만들죠? 왜 내 돈을 거둬가죠? 사단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이 태어났는데 너무 귀하니까 학교 안 보내. 내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어? 내가 교육시키고 말지. 제대로 클까요? 안 커요. 가서 야단도 맞고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배우고 그 속에서요 넓은 세상을, 가정 세상이라는 것은 조그마한데 이 넓은 세상을 유치원이라는 세상에서 또 초등학교라는 세상에서 또 중학교라는 세상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떤 박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넓은 세상을 알고 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를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육은 아는데 왜 영은 모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에 가는 내가 학교에 초등학교에 수학이 산수가 쉽죠, 그죠? 중학교 어렵죠, 그죠? 고등학교도 어렵죠. 올라가면서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시험을 받을까? 우리 목사님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은 왜 저런 시험을 받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체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안 드는데. 생각도 안 들어요? 네. 그건 믿음이 너무 좋은 건가 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한다니까는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지 그지? 기도 안 하는가 봐. 우리 전사님 기도를 안 하는가 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 거짓없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속을 쑤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현상이 안 나타나죠. 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또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조그마한 교회는 이게 더 많거든요. 왜?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이게 보는 게 더 많거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회자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가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는 목사님 외에는 기억을 못하는데 가까운 갈수록 내가 막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려면 얼마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제 삶을 바라보면서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23년을 나하고 같이 있은 전도사도 그거 안 하잖아요. 전도사님 가정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10년 이상을 계셨던 우리 권사님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이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뭔가 모이기만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 알갱이는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는요 알곡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 됩니까? 저는 알갱이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알갱이들은 전부 다 알곡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실제적인 상황이고요. 우리 쭉쭉이는 없잖아요. 알곡밖에 없다니까는.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제가 알곡 속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꿈내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알곡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저 쭉쟁이는 이쪽으로 쫙 밀려져 있고 내가 있는데 알곡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요 교사란 뜻입니다. 변호사란 뜻도 되고 교사란 뜻이에요. 성령 교사께서 우리 양심 안에서요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돼, 기도는 해야 돼, 지금 기도하자. 참 나는 잠자고 싶은데 야 일어나라 기도하자. 그러니까 찬송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유행가 부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유행가 부르려고 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을 하고 있고 이게 내 양심이라는 센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자꾸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악함을 경험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알 만큼 알아야지만 왜 경험을 시킬까요? 그 놈을 알 만큼 알아야지만 그 놈의 속성을 알아야지만 그 놈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놈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데까지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왜 시킵니까?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사단을 알았고 그럼 누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 은사 이거 있어,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이런 재산 좀 있어. 이건요 까맣게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불 주셔가지고 나 불 있고 내 이런 인사 저런 인사,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순간적으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내가 아닙니다. 은사 내가 아니에요. 돈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시을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게 여기 넣어놓은 것이지 요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야 끝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나의 무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뭐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저 사람 질병이 왜 들어왔는지, 저 사람 가난이 왜 왔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지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모릅니다. 몰라요. 무지만 합니까? 무지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무식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무능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20살 때 왕 됐는데 하나님 나는 문고리도 잡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문고리 20살 됐는데 문고리 못 잡으면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진짜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나를 이 나이에 내가 왕이 됐는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능력이 와 있어, 어떤 은혜가 와 있어, 내가 어떤 부유함이 있고 내게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뭐 그냥 호들갑을 떨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때는 돈만 있으면은요 뭔가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으로 다 안 됩니다. 돈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는 것 같아, 막 거기 뭔가 있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까지, 다 포기하기까지. 이 포기가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13년 걸린 사람도 있고, 다윗도 그러니까 요셉들을 보니까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13년 걸린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빨리 깨달아지고 내가 빨리 하나님을 붙잡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세 가지가 알아졌을 때 광야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끝 됐어, 이제 훈련됐으니까 나 됐어,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훈련시켰으면 훈련시켜서 공부시켜가지고 박사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래 재산 엄마 아빠 재산 많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냥 이제는 너 공부하느라고 그냥 몇십 년 더 한 20년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탱탱 놀아 그럽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뭔가 해라. 네가 가서 서야 되는 위치에서 이제 네가 일을 해라. 일꾼이 되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으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디에다 이제 내보내시는 것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오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권이 주어지고 그때 선지자권이 주어지고 그때 제사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요 죄의 원흉 사단과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너 거짓말을 해 이게 바른 말이야 하고 거짓말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짜 왕의 머리를 잡아채가지고 끊어버리고요. 왕의 하나님 진짜 왕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기까지는요 우리는 엎치라 뒤치라.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떤 날은 악령 충만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데도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데도 왜 나는 어둠에 갔다가 빛에 갔다가 왜 이렇게 출렁거릴까요? 아직까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는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진리의 영이 오고 나면은요 이제 죄 원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내 안에서 막 그냥 분노가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죄에 대해서는 막 그냥 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면은요 그냥 옛날에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장 이거 기울이는 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보지 우리 목사님도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 한 잔 해야지 그래서 탁 했는데 이제는 이게 막 딱 싫어지는 거예요. 구름 과자 막 몽글몽글 맛있어 진짜 냄새도 싫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게임하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싫어. 내 마음에서요 막 이게 이제는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자꾸만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요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옷을 다시 더럽히고 싶지 않고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런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잖아. 하나님의 호흡은요. 그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생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깨뜨리고 나도 모르게 막 깨뜨리고 이제는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역사예요. 이 싸우는 역사가 그죠? 근데 이 진리의 영은 언제 들어오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홍해를 건널 때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피로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단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만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단을 알게 해줬고 네 자를 알았으면은 내 무능에 대해서 내 무식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 생각 사상 감정 의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냐면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그분과 진짜 선지자인 그분과 진짜 제사장인 그분 힘있고 그분 앞에 내가 죽는 거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 제사장이 12 이제 족장들이 이 돌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요단강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서 있는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의 발밑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빼가지고요 다시 가가지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죽었어. 그리고 이 법궤 밑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묻히고 나는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기념비를 길갈에다 세운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느냐면은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임하고 선지자권이 임하고 제사장권이 임했다는 증거로 길갈에다가 부활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진짜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그분을 위해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과 내가 죄의 원흉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사단 더 이상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그분과 함께 내가 요단강에서 살아나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 로마서 8장 9절인가 10절인가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탈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탈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우리 앞잡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척척척 싸우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미가엘 천사장,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천사장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들과 이제 싸워서 그때부터 전리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전리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날 먹는 거 외에는 주지 않는 거예요. 창고 지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지면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전리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포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내가 섬기고 내가 죄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영이 있고 양육하는 조사의 신령이 있는 보혜사 성령이 있고 이 진리의 영이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죄를 심판하고 원수를 머리를 깨뜨리고 싶은 이런 역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이 와야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군사로서 군인의 삶을 사는 이제는 병기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떡하나 12시 20분이다 너무 길다 이거 또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제 빨리빨리 끄세요 이거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속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